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 식별법이 있습니다. 이단 식별법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세력은 뿔난 모습으로 교회에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게 교리적인 왜곡을 통하여, 첫째는 교리적인 왜곡을 통하여, 두 번째는 도덕적인 삶의 왜곡을 통하여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을 헬라어 원어로 풀어보면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처음에는 유사해 보입니다. 유사 기독교처럼 보이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가면 결국은 끝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달라요. 전혀 결과가, 열매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르게 믿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날도 그 말씀으로 제 설교를 시작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끝까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바르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단을 식별할 때 보아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교리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른 교리인가. 이것은 바로 성경적인 교리인가, 기초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가, 이걸 항상 되짚어 보아야 되죠. 두 번째는 바른 삶이 있는가, 여러분 바르게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 이단을 식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은 이 두 가지가 다 결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를 2000년, 아니 예수님 이전에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를 가장 괴롭혀 왔던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이 그냥 어떤 뿔이 달리거나 통일교나 신천지 이런 모습으로 처음부터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참 그럴듯하게,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교리를 왜곡시키고 성도들의 삶을 왜곡시키면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의 가장 큰, 우리 기독교를 괴롭혔던, 수천 년 동안 괴롭혔던 두 가지 이단을 듣는다면, 첫째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말하니까 이름이 거창하죠. 이 사람들은 영과 육을 구별합니다. 사실은 영과 육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근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몸 안에 살아있을 때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가 육체입니까?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내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게 되고, 육체가 병들면 나중에 보면 영혼도 병들게 됩니다. 이게 살아있을 동안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항상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육체는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이니 육체를 괴롭혀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대표적인 이단들의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신비주의가 어떤 때는 나오기도 하고 금육주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단의 종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 공동체 안에 위장된 가장 무시무시한 이단인데, 이 이단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셨죠. 먼저 출애굽시켜 놓으셨습니다. 신분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출애굽,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아입어야 되는 신분에 걸맞는 옷, 삶이었어요.
이 옷을 입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은총의 옷이었던 거예요. 삶이었던 겁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이런 옷으로, 이런 삶으로 갈아입어야 너에게 어울린다. 그리고 너에게 유익하다. 이걸 말하고 싶었는데 이걸 유대인들이 율법주의화 시켰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단화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주범들이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건 2000년 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죽이냐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교리인 율법주의를, 은혜는 다 사라지고 형식의 종교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되지 않습니까?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2000년 전에만 이 유대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은 또 살해당하실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과 교리를 가진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은 항상 잊지 마시고, 내가 잠재적 예수님을 살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과도한 교리를 선포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게 성경의 현실인데 어떻게 해요?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단이 하는 교리적 왜곡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리적인 왜곡과 도덕적인 삶의 왜곡이 이단의 식별법이라고요. 그러면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단을 식별하려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자꾸만 신천지나 통일교를 바라보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이런 이단적인 요소가 없는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내 신앙 안에 이단적인 요소는 없는가. 첫 번째는 교리적인 왜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을 믿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철저하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하실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이것을 이단들은 무엇인가 하나를 왜곡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인간됨을 부정하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대속의 무엇인가의 결함을 이야기하든지, 예수님의 재림이나 부활이나 승천을 부정하든지, 무엇인가 하나 교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회 안에서 바른 성경을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교리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여러분의 관심이 어떤 직분이나, 여러분 직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귀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 땅에서만 주신 한시적인 기능과 역할입니다. 또 교회 안에 보면 교제도 있고, 교회 안에 보면 봉사나 교육도 있고, 수많은 행동, 이벤트, 사역, 훈련들이 양육이 있어요. 근데 그런 훈련과 양육과 사역을 하면서 내 모든 관심이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안 되었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의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예요. 여러분, 구약 제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 주일날 끝나면 창세기를 제가 한 4년 동안 강해 설교할 계획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강해하면서 제가 주제를 잡은 게 있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전체 주제예요. 창세기를 통하여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계시해 놓으셨는가, 그걸 바라보는 게 이 목사의 탐구예요. 목사의 신학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면서 내 모든 관심, 내 모든 신학,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싱이 안 됐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단에 넘어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 자체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단의 속성을 점점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단은 참 교묘하게요, 우리에게 헌신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헌신해라, 뭔가 열심히 해라.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라. 예수님에 대한 그 포커싱에서 벗어나라고 우리를 그쪽 방향으로 끌어갑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나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간다는 이유로 내 포커싱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났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길을 잘못 들어섰어요. 우리가 좀 세상은 좀 못 살아도, 어떤 때는 좀 가난해도, 어떤 때는 좀 질병이 있어도,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직분 교회로부터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이 점점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좁혀지고 예수님 생각나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하고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해진다면,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 참 좋다, 이런 마음들이 점점 깨달아진다면 그런 교회는 잘 다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가고 계시는 거 맞죠?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경건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그분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그 다음에 경건에 대한 교훈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도덕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이단들은 가장 큰 특징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교리 따로 삶 따로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내 삶의 도덕성, 삶의 상식적인 보편적인 삶을 부정합니다. 이게 이미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토록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 따로 삶 따로. 근데 교회가 이걸 방치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완벽하게 도덕적이고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향성을 말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10년 되셨나요? 그러면 1년 믿은 사람보다 좀 더 거룩한 삶, 도덕적인 삶으로 지향성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르게 믿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되셨죠? 여러분, 20년, 30년 전보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도덕적인 삶,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으로 조금 더 나아지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르게 잘 믿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더라면, 더 악화되었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삶,
이렇게 왜곡된 교리나 왜곡된 삶을, 이단들을, 우리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어떤 유혹을 통해서, 잘못된 방향을 통해서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이제 열매가 나타나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은 끝이 다르다고요. 결국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요, 열매가 달라요. 그러면 열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시 표현합니다. 교리적인 왜곡이 있어요. 도덕적인 삶에 왜곡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면, 이제 열매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리고 변론과 언쟁, 말싸움만 하지요. 삶이 없어요. 살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그의 주변에 보면 분쟁과 투기와 악한 생각만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은 점점 부패하여지고 진리는 잃어버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이런 뜻이에요. 신앙의 삶, 교회 생활, 직분, 이런 것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써먹어요. 이게 교리적인 왜곡, 도덕적인 왜곡을 시킨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열매랍니다. 그러면 교리적으로 바른 교리를 가지고 또한 삶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겸손해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타인과 변론과 말싸움하지 않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삶으로 그걸 지켜보려고 무던히 노력하죠. 그리고 그런 후에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잘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샬롬을 선포합니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악한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자기의 신앙생활과 직분을 이익의 수단으로 써먹지 않고 자기 부정의 수단으로 써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여기까지 오셨죠. 앞으로도 달려갈 거예요. 제가 보니까 계속 새벽 기도도 하시고 직분 생활도 하시고, 저도 아마 당분간은 목사 역할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하고 있느냐, 또 바르게 하고 있느냐, 너의 열매를 한번 들여다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이와 같은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열매가 나타나면 한번 의심해 보랍니다. 여러분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정말 갔는데 끝이 다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갔는데 내 인생의 끝이 천국이 아니라면,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들은 진짜 열심히 말씀을 지켜낸다고 살았는데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은 죽어서 다 지옥 갔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 따르면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잘못 믿은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걸 믿었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이 열매를 보라고 했을 때 그 열매를 보고 자기 자신을 의심해 봤어야 되는데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그들은 끝이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렸답니다. 이 길을 가지 말라고, 이 길을 가지 말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겸손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말싸움, 논쟁하지 마시고 그냥 말수를 좀 줄이시고 그 주어진 말씀을 한번 살아내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안 되면 내일 새벽 기도에 와서 주님 열심히 했는데 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군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생각이 줄어들고
내 신앙생활과 직분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써먹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데 하나님께 쓰여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아마 끝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참 바르게 믿었노라고 고백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